네, 크로스의 성경 연구 제2권입니다. 구약 권별 내용 연구 중에서 오늘은 13번째 과 거룩한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요 과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한 장뿐이어서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의미나 이 전쟁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실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전쟁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관심 있게 봤을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물리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필요들을 잘 못 느끼는 거죠.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춰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방식대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의 세밀한 부분들까지 깊이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전쟁을 다루는 것은 이 전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깊이 좀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 교재의 내용들을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수준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림부터 설명을 좀 해보시죠. 여기 번호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1, 2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3, 4 그리고 가운데 놓여있는 동그라미 안에 이제 5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 전쟁에 관한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 첫 번째 그림은 정복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또 가나안 1세대들이 정복하는 것에 관한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들의 이제 중심에 언약궤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가게 되면 이 왕관들이 막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왕들, 10왕들, 10개의 왕이 아니라 이제 계속 쭉 이어져가는 그 왕들의 어떤 시대. 그래서 왕정 시대 가운데 여전히 전쟁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영토를 확장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 안에 어떤 정치적 의미들이 좀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세를 더 과시하거나 어떤 이런 어떤 목적들 또 내부적인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들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왕정 시대에 있었던 전쟁들이고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참 중요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좀 흐트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이때는 이제 외부에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렇게 또 임하게 되어지는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러한 외부의 세력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하게 되어지고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또 바벨론에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 악에 대하여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보복에 관한 이야기 혹은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치르는 어떤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쟁의 가장 기본 전제이기도 한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떤 리더십으로 해서 이 악이죠.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 관한 것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은 이 첫 번째 보여지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복이라고 되어 있고
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그림들도 보게 되면 결국 지도 위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 이 전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영역의 개념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빼앗아 취하게 되어지는 이 영역,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이 전쟁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승리한 나라와 패배한 나라가 주종 관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 혹은 이제 노예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당시에 있었던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전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빼앗기고 어느 나라의 이제 신분상 노예가 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슈까지도 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의 한 이슈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성경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때마다 알려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전쟁 자체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이끄시는 그 용사의 이미지로 계속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라든가 다윗에게서 특별히 그 부분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죠. 우리의 어떤 용사이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였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관해서 문의하게 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절차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문의를 하거나 제사장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하나님 밑에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결정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어떤 예전적 제물을 드리는 방식의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별하는 것, 이게 이제 전쟁에 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했던 건 뭐냐면 전쟁에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말까요라고 하는 전쟁 자체에 대한 전쟁의 참여에 대한 것을 이제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의 방법과 절차. 누가 먼저 갈까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이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죠. 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자체가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비군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이 연합군의 형태에서 이 군대를 모집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양각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어지죠. 또 다른 이제 방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소집이 되어지면 다들 잘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뭐 이상적인 생각이고요. 전쟁이 소집되면 기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려는 것을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서인가요? 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를 각을 내 가지고 보내죠. 각 지파로.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 소와 같은 이 뭐라 그러죠?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가 등장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사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잔인함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제 벌여야 하는데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러한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강압적 의미가 담겨 있는 전쟁의 소집의 방법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이제 지파들 속에서 선별된 군인들
이제 군사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모여졌다고 전부 다 참여하는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 군대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군사들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이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 두려움은 확산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일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기드온의 장면에서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군사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고 나면 그 전쟁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마칠 때마다 이 전쟁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야 되는 거죠.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군사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모였느냐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 그리고 이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토록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 전후에 디테일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후에 올바른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기 전과 전쟁에 임한 후에 여전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언약궤가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이끄는 사람의 리더, 인간 리더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는 그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패배하게 되어주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 가운데 이것은 단순히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적 문제로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진영이 있잖아요. 전쟁을 이끄는 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진영은 항상 어때야 되냐면 정결해야 됩니다. 마치 성막과 같이 이 군대의 진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 진영 가운데 정결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부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제 떠나서 패배하게 되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대적들과의 갈등인데. 이 대적을 처리하시는 방법이 왜 전쟁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대적들을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만을 통하여서 그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자연의 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이 없이도 이 대적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직접 싸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떤 잘못된 결론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 광이시다. 전쟁을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대적들을 멸하시기로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그 해석은 뭐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세상적인 질서라는 거죠.
전쟁이 왜 가장 세상적인 질서라고 저는 해석을 하냐면 전쟁의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빼앗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나의 것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기 때문에 취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집니다. 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아울러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굴복시켜 자신의 돈으로 만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전쟁의 어떤 물리적 형태의 개념이라기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 가운데 결국 상대를 굴복시킨다고 하는 건 그 상대가 굴복해서 나에게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가운데 담겨 있는 세상의 질서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상적인 어떤 질서라고 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전쟁에 임할 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취함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전쟁은 실패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 자체를 갈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의 방식 자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의 논리를 통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전쟁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도 세상의 질서를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따라 전쟁을 하거나 세상의 질서를 갈망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실패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질서를 어떻게 압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방식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손익이 결정됩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 손해볼 전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도 하시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왕이 이 손익을 따져보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 내가 더 힘이 센가 아니면 힘이 약한가, 전쟁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힘의 논리로 전쟁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양쪽 다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여겨지면 서로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타협이 일어납니다. 협정이 맺어지고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적과 또 내 편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상적인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 질서 간의 충돌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의 충돌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전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 사이에 타협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타협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전쟁에 임할 때 타협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이 타협이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익을 판단하는 나의 판단이 들어오면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 전쟁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죠. 그 전쟁의 결과는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뭡니까? 승리와 패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승리와 패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첫 번째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의 목적 자체가 대적에게 있는지 이스라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결과를 알려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것이 대적을 향한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인지를 우리가 과연 구분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도로 나눠져서 이야기가 되니까 좀 쉽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를 목적으로 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셔서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패배하는 데 사용하셨던 이방 나라를 보복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오류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구약적 개념인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전쟁의 문제를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패배의 상황에 놓아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이 패배하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을 보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돌아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경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러한 전쟁 가운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패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신속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특정한 이방인들의 패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개념의 경계가 무너져서 이제는 그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승리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승리가 왜 주어졌을까요? 다 은혜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이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이 승리한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잠시 이방인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승리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감사하다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승리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러한 은혜와 승리를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얻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패배를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돌아오기 위해서 나를 잠시 이방인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사용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보복하실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승리를 취하게 하셨지만 이 승리를 이방 나라에게서 가져가셨던 것처럼 나에게서 다시 되찾아가실 가능성이 과연 없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선택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면
그리고 난 이후에 나로부터 그것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과연 전혀 없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승리와 같은 상황을 놓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의 이 상황이 나의 이 전쟁에 대한 모든 이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공과 같은 이 전쟁의 승리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이러한 승리의 상황 가운데 놓아두게 하셨는가?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그것이 복되다고 여기에 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박해 가운데 놓여있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승리를 경험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놓아두시는가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패배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패했다고 여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패했다고 여길 때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이슈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엇에 대한 패배입니까?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 우리가 전쟁을 벌이다가 세상의 질서에 무너지게 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신속하게 세상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이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놓아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거야 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그러나 계속 내가 명백하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느냐 패배하느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승리와 패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승리하고 있는지 패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지금 성공적인지 아니면 실패한 삶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거 되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 기준이 뭐죠? 아마도 그 기준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건강이 안 좋았다, 관계가 힘들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와 패배를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면 패배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면 승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면 그 패배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를 경험하게 하실 때 거기서 버티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나에게는 세상적 질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패배를 경험하라고 얘기하실 때 그 패배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울부짖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성공과 실패인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인지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이란 세상의 승리,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과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질서와 그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우상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구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겠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죠. 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겠죠. 그러나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